군 시절 분대장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분대장은 중대 안에서 분대를 통솔하는 그런 역할을 갖는 자리인데요. 나름대로 권력을, 작은 권력이지만 주는 그런 자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있던 중대는 조금 독특한 중대라서 본부중대라고 해서 단순히 한 중대로서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연대까지를 생각하면서 그 중대 위에 뭐 대대 연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큰 일들을 다 감당하는 일들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휘관들과 함께 일하는 그런 자리죠. 그런 자리에서 분대를 하니까 후임병들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보일러병, 취사병, 또 어떤 친구들은 그런 큰 어떤 작전 장교 밑에서 일하는 그런 개원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을 들고 일을 한단 말이죠. 하루는 제가 분대장으로서 사람들을 거스리고 이제 아침 점호를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군대는 항상 줄을 서서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사에 다다를 쯤 돼가지고 제 줄에서 어떤 한 후임병이 자리를 이탈해요. 이탈해서 어딜 가느냐, 탄약 쪽 일을 하는 다른 중대의 사람에게 쪼르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은 계통에서는 거기서도 이렇게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는 그 사람이 다른 중대 사람이지만 고참인 거죠. 그걸 본 저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분대장이었는데요. 점을 마치고 이제 막사로 귀가 돌아오면서 거의 다다를 때쯤 되었지만은 그 친구가 자리를 이탈해서 제 통솔에서 벗어나 다른 고참한테 간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군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좀 나무랐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단순히 군대에서만 벌어지는 일인가? 남자들만 있는 일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여성분들도 이런 상관계가 오히려 남성들보다 더 엄격한 것들을 보고 놀랄 때가 있어요. 되게 빡세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위계 질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그런 상하관계, 위계 질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하고 이런 일을 좀 따지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또한 이런 질서, 권력, 권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다윗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는가? 어떠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갔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죠. 왜 찾아갔을까요? 한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쳐 다녔습니다. 다윗이 최종적으로 갔던 자리는 어디였죠?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울의 그런 공격과 그런 살해 위협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도망칠 수밖에 없던 그런 환경 속에서 블레셋에 붙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은 어찌 보면은 자신의 휘하 아래에 있는 그런 종처럼, 어떤 군사처럼 여겼을지 모릅니다. 봉신으로서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사울이 죽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죽고,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제 어떠한 정리가 마쳤다, 이제 내가 여기를 다 다스리고 통치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법한데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다, 내가 정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찾아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다윗에게 찾아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너의 주인은 우리 블레셋 아니냐? 근데 네가 지금 하는 짓이 무슨 일이냐 도대체? 네가 왕이라는 게 말이나 되냐? 이게 가당한 일이냐? 하는 그런 태도로 찾아간 것이겠죠. 다윗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블레셋이 더 이상 다윗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것, 이젠 블레셋이 아닌 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 다윗이 그런 주권 싸움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고,
이 싸움 가운데 다윗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혼쭐을 내주시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볼까요? 19절 말씀 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반드시 넘긴다. 이 본문에서는 그 뉘앙스가 잘 안 사는데 내가 너에게 주고 주겠다라고는 반복의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블레셋을 넘겨주겠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하시는 분으로 역사하시고요. 실제로 그렇게 행하시죠. 20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행하신 겁니다. 다윗 편에서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는가? 자세히 보시면은 또 두 번째 싸움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다윗에게 다른 응답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응답하시죠. 23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길을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확실하게 역사하시고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앞서 나갔다는 표현은 20절에서 내 앞에서 내 적을 흩으셨다. 여기서 내 앞에서와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할이 있었든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다윗 앞에서 그이들을 행하셨다는 모습을 확인하는 거죠. 원래 왕이란 전쟁 가운데 앞장서는 인물 아닙니까? 근데 자기보다 더 앞장선 존재를 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서 역사하시고 싸우시고 권세를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부럽지 않으십니까? 나의 기도도 이렇게 좀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법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 편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를 드러내시는 여러분 원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지 않습니까? 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중요하신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보기 위해서는 이 주도권, 이 주인으로서의 그 권세, 주권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블레셋은 주인으로서의 권세를 다윗에게 행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럼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 안에서 주인으로서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의 모습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좀 다릅니다. 보통 왕이라면 그렇게 할 법도 한데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렇게 할 법도 한데 다윗은 전혀 주인으로서의 권세를 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이 전투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주인으로서의 권세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두 번이나 물어보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떻게 올라갈까요? 아니 이번에 올라가지 말고 뒤에서 기습해. 하나님께서 두 번마다 다른 응답을 주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여러분 다윗이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차피 또 올라가라 하실 거야 하고 갈 수도 있어요. 전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전례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그렇게 했지 않느냐. 우리의 기질이 그렇거든요. 했던 대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편하고 익숙하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매 순간 매 사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답을 주실 것도 염두에 두면서 세상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본다는 겁니다. 무슨 모습이라는 겁니까? 바로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행동 전에 이렇게 질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2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여기서 명령대로라는 표현은요, 그 주인이 명령하는 그런 뉘앙스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군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거든요. 왕이 되었으니까 저 다윗은 자기가 주인하려는구나, 이제 우리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려 하는구나. 맞습니다. 블레셋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으려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주인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인은 블레셋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주인으로서의 권세를 드리는 모습. 주인으로서 권세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행하시는 겁니다. 주인으로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주권을 누구에게 돌리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들, 내가 하는 결정들,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내가 결정하는 여러 가지 선택들, 심지어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 여러분, 이 모든 신앙의 그런 형태들 속에서 여러분, 누가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를 섬겨주시는 종처럼 섬기시는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시죠. 너희도 이처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시려 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 되지 않는 것, 계속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위계질서 때문에 시험 들고, 내가 너 위인데 너는 내 아래인데 하는 태도들, 이런 태도들 싸움 속에서 미세하게나마 감정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조금씩 금이 가아가는 그런 분열의 위기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이 주인으로서의 권세를 누구에게 돌려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시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